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대부분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병을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덩이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2번이나 행하심으로 갈릴리에서의 복음 사역은 그야말로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요. 자연히 주님의 명성은 갈릴리 전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과 수도 예루살렘에까지 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또 무리를 그르시는 놀라운 광경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모처럼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자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데요. 이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주님에 대해 호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와 반대로 반감을 품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또 세례와 죄인의 친구, 그리고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자 등 좋지 않게 평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이 대답은 당시 사람들이 주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들 중 긍정적인 반응들만 요약하여 대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평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주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하여 활동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보면 헤롯 안디바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의 부활한 것으로 보았던 것은 첫 번째로 당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두 번째는 당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능력이 주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메시지와 능력과 유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다시 부활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주님을 엘리야라고도 보았는데요. 엘리야라는 이름에는 여호와의 힘,
또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불의에 맞서서 담대히 싸웠던 권능의 선지자로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에서는 그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전에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놀라운 권능을 행하며 자신들에게 다가온 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가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에서 언급된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도 보았는데요. 예레미야라는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임명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래서 소위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역시도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고요. 또한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며 그들의 죄악을 통렬하게 꾸짖었던 것처럼 주님 역시도 이스라엘의 죄악을 또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며 그들의 죄악을 꾸짖는 그런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이러한 모습이 예레미야와 굉장히 유사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주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았는데요.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졌기에 신명기에서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성에 다시 오시리라고 기대되어 있던 이사야나 또 에스라와 선지자들과 같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했던 그런 인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난세 영웅들과 같은 인물들과 이 주님을 동일시한 것은 그 당시에 종말론적인 기대가 매우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 가운데 있던,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의 출현을 매우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및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일면만 본 것일 뿐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는 가장 곁에서 나를 따른다고 자부하는 너희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일반 사람들의 대답보다 더 다양한 대답을 듣고자 하는 주님의 기대가 포함되어져 있는 질문인데요. 그런데 이 질문은 어떤 특정한 제자에게 던진 질문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그 모든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1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선뜻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하고도 분명하고 확실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확신에 차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원문에는 이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 앞에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인 호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말씀을 직역하면은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오실 메시아로 예언된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고백으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했던 진정한 메시아가 다름 아닌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비로소 여기에서 처음으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주님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고백을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에게 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짤막한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 주님께서 엄청난 약속으로 응답하신 것을 보았어도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그 의미를 새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절 하반절에 기록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진리는 감추어져 있던 진리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비밀을 계시해 주지 않는다면 결코 알 수도 없고 이를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 스스로의 지식과 그리고 의지, 사색의 산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이렇게 훌륭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베드로와 같이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복을 세상적인 명예와 물질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난 건강이나 재능을 소유한 것이 아닌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된 그것 자체가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와 같이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주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오해를 막고 더불어서 주님에 대해 정확한 고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이해 상태에 있는 제자들이 혹시라도 왜곡된 메시아상을 전파하는 것을 막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과 또 당신께서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경고하신 주님은 이때로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장로와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의 최고의회였던 산헤드린 공의회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자신에게 고난을 안겨줄 주체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원수인 로마 정부나 또는 죄인들의 집단을 지칭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가장 의로운 자들만 모인 곳으로 생각했던 대표적인 의결기구이며 사법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를 자신에게 고난을 가져다 할 주체로 지적하고 계신데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마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조금 전 훌륭한 고백으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는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붙들고라는 말은 옆으로 데려왔다라는 말로 영접하다라는 말로 주로 번역되어졌는데요. 매우 친밀한 사이에 관심을 나타내는 행동을 할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이 본절에서도 베드로가 주님을 친밀히 자신의 곁으로 이끌며 적극적으로 주님을 설득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앞서 베드로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완벽하고도 정확한 고백으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겉으로는 보기에는 완벽한 고백이었지만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신 것일 뿐 베드로 자신의 완전한 그 이해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정확히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계시하심으로 알게 되어 이를 고백했을 따름인데 오히려 그는 그 고백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았으며 이후 스승에 대한 제자로서의 지나치긴 그 인간적인 충성심으로 주님께서 당할 그 순환을 있을 수 없는 일로 단정하여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님을 설득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이 행동은 설득을 넘어서서 주님을 꾸짖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본절에 나오는 항변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항변하여라는 단어, 헬라인 에피티아니아라는 단어는 책망하다, 꾸짖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즉 베드로는 주님을 책망하고 또 꾸짖기까지 하면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결코 주님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숨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거세게 반발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베드로의 반발을 들은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 온몸을 돌이키시고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은 너는 지금 당장 내 뒤로 가라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도구가 된 베드로에게 스승인 주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로서의 본분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제자란 따르는 존재인지 이끄는 존재가 아님을 또 자신의 사명을 제자인 베드로가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신데요. 이 말은 베드로의 지금과 같은 행위가 메시아가 되시는 그 주님이 걸어가야 할 그 구원의 길이 걸림돌이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만드는 그런 범죄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했던 그 유혹의 목적과
동일한 것들을 보게 되어진대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의 말은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강한 책망을 하셨던 주님은 이제 몸을 다시 돌이켜 다른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자신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24절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의 말씀에는 참된 제자가 걸어가야 할 세 가지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옛자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자기 부정은 보다 큰 긍정을 위한 일종의 소극적인 단계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가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또 그 사명 감당을 위한 희생과 노력을 가리키는데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자는 반드시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자기 부정의 일종의 소극적인 준비 단계였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일종의 적극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길은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제자들이 가야 할 방향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기를 부정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만을 쫓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명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눈으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사실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 부인도 없이 육신의 야망과 또 남들에게 보이기에 열심히 일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은 입으로는 십자가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겸손과 희생은 뒷전이고 언제나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열심을 품고 또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발걸음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어쩌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혈과 육의 본성이 남아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를 완전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등에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것들이 놓여있다면 이를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발걸음이 우리 자신이나 가족 그리고 혹은 여타 세상의 것들을 향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주님을 향해 그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드림으로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 칭함을 받고 혹독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아무리 큰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베드로와 같은 큰 책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 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모두는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는 거짓된 모습을 버리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